다니엘 3장 1절로 3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방벽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한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읽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무엇라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온 나라의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폭군적인 어이없는 명령에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이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와.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성령이 어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대요. 그러면 그 통달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참으로 특별한 축복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떤 축복의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로 17절 20절 두 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미 이 당시에는 특별한 그 축복의 은혜가, 이미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다 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상을 볼 것이며 그로 인해 비전을 꿈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확인해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다시 보십시오.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중에 혹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충분히 다니엘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뜻을 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잠언 29장 18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 일반적으로는 비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묵시란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것이 묵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방자가 뭐예요? 무례하고 건방지게 지 맘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왜요? 묵시가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묵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2절 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는 복을 갈망해. 그런데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소유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거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말씀 안에 계시된 그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야. 다. 자, 잠언 25장 2절입니다. 잠언 25장 2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우리가 그 뜻을 묵상을 통해서 묵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자, 하나님은 숨기신대요. 말씀을 숨기신대. 근데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계시된 뜻을 발견하는 거야.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자 보세요. 어떤 자가 왕이 되느냐는 거야. 어떤 자가. 왕이 누구예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왕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왕되기를 원해. 아니요. 여러분 안에 다 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왕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묵시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제 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어요? 한 큰 신상이 꿈에 봤는데 한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어. 근데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광채가 막 너무 특심해, 막 너무 광채가 나니까 두려울 정도의 광채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심히 두려울 정도의 심히 큰 특심한 광채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뜨인 돌이, 이제 그 신상 옆에 돌이 하나 뜨여 있어요. 근데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어디를 부순 거예요? 발을, 제일 밑에를 부서뜨리니까,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서 그 신상이 간데없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 꿈을 이제 왕이 꾼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신상의 정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어라 말하며 정금머리가 왕이라고 말해요. 자, 다니엘서 2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당신이 지금 열왕의 왕이 된 것, 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또 하늘의 하나님이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붙여서 다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당신이 열왕의 왕이 된 것, 바벨론이 이 땅에서 최대 강국이 되어 누리는 모든 번영 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꿈을 통해 무엇이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벨론 심판의 날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와 채찍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부추기셔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감히 바벨론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힐 때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패역한 이스라엘로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언제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언제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범죄치 않을 때. 그렇다면 반대로 범죄한다면 만지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만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감히 손댄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당신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니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옆에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범사에, 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감사하라는 거, 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사람도 감사, 저 사람도 감사.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범사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왜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질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참 많이도 하나님께 까불었습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자, 이 말이 뭐예요? 감히 그들이 그리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더 자세한 기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감히 성전 기명들까지도 손을 대는 장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종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들이 와서 이 성전을 이렇게 손댈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지에 오줌을 줄줄 쌀 정도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역대하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이토록 만홀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냥 두셨어야만 했을까? 역대하 3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20절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보세요. 바벨론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에 손을 댑니다. 불을 지르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의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런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바벨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너무너무 불안합니까? 이젠 교회마저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 세계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반드시 가르실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죄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나라가, 권력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전 열방 주변의 나라들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하다가 이젠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보고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만홀히 여긴 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못한 바사국에 의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다시 꿈에 본 신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정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 로마 제국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파하고 영원히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과연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됩니다. BC 538년에 교만한 바벨론은 그보다 못한 나라 바사에 의해 무너집니다. BC 333년 바사제국은 놋 같은 그리스에 의해 무너지고 그리스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BC 63년 철같이 강한 왕국 로마 제국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AD 476년 동서 로마 제국의 분열로 로마 제국 이후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지금 현재까지 공존하게 됩니다. 바벨론 당시에는요, 약대국과 약소국이 공존할 수가 없어. 다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고 이제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시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일되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다니엘의 고백처럼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이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서는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2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경배하지만 곧 이런 후일에 대한 심판의 일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의 감동으로만 마무리된 채 여전히 옛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은 돌아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신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권력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자신의 꿈을 통해 분명히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일을 도모합니다.
꿈에 본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을 또 왕자신을 상징한다는 꿈의 해석을 토대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또 금으로 비유된 바벨론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교만한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대한 금신상을 제작해서 바벨론 온도에서 다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마치 파리 시내 어느 곳에서든지 에펠탑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반대로 극심한 두려움 까닭에 금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위장된 열등감이며 위장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어떤 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의 내면에 그 꿈의 해석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바벨론이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갈망에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난 금머리야. 그렇다면 금은 영원한 거야.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금이 되어야 돼. 발가락까지 금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감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이 엎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위장된 열등감이며 위장된 두려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 부부가 아주 심각한 관계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에게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며 권면했는데 더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적인 것은 그 부부가, 저는 인스타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 부부가 인스타에서 현재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반드시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금신상의 높이가 30m입니다. 넓이가 약 3m입니다. 지금의 건물로 말하자면 한 12, 13층 이상의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이 사용되었을까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금신상 낙성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지 10년이 훌쩍 넘은 10년 이상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신상의 제작이 장장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소원대로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자, 왜일까요? 왜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까?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다니엘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도지사로 임명된 세 친구들이 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엘과 함께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꿈의 해석으로 놀라 자신 앞에 엎드린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결코 시시한 지방도시를 세 친구에게 맡겨달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크고 주요 도시인 도시에 도지사로 갈 수 있도록 청원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프랑스로 말하자면 파리 시장, 리옹 시장, 마르세유 시장 뭐 이 정도 되겠죠? 도지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바벨론이든 어디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기간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종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종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규모로 보아서 참집된 나라의 위정자들은 속국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약 1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자, 4절입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얼마나 많은 나라를 먹었으면은 각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고대 세계의 종교 의식 중에서 악기의 연주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예식에서는 온갖 악기를 동원한 감각적인 음악들이 주로 많이 연주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광적인 음악들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외국인 음악가들까지도 고용해서 국립관현악단을 이렇게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의 악기 연주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요란한 광기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보세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을 거예요. 이 금신상은 뭐고 또 이 금신상에는 왜 또 절을 해야 되는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리하라면 해야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거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기 어린 느부갓네살이 조직한 광기 어린 국립관현악단의 연주에 홀려서 다들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규모에 속지 마십시오. 자리에, 명예에 속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살아남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광란의 우상숭배의 자리에 정신 차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방 도지사로 있다가 참집되어 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신상 앞에 약 10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각 주요 도시들의 도지사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그들에겐 너무, 그리고 계속해서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도 아니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자들은 이 패역한 세상의 눈에 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수하는 대상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뭐라 그래요? 왕이 세워. 자, 왕이 세우셨습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다니엘은 여기에 왜 등장하지 않을까? 다니엘은 그럼 절을 했다는 것일까? 답은 2장 49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9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절대로 쓸데없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주목하십시오. 자, 지금 참집하여 금신상 앞에 세운 자들의 직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공개됩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 다 지방입니다.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두령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이 안에는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의 직책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왕이 의도적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신하가 분명하지만 신하가 아닌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왕에게는 두려운 대상이에요. 자기가 오히려 의지하고 절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인데, 내 신하가 맞는데 자신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자. 자, 만약 이런 다니엘을 금신상 앞에 서서 절하라고 했다가는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왕이, 왕궁 사람들은 다 이미 나를 따르고 나를 경외하는, 나를 존경하는, 나에게 절하는 내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제외, 그 시간에 왕궁 일을 돌보도록 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왕궁 사람들을 다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그래서 감히 나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다니엘로 다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무언가 좀 찜찜한 구석이 계속 있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그 꿈을 잊겠어요? 꿈을 꾸었을 때 두려워서 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너네들 다 알아내, 아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데 그 꿈의 해석을 들은 왕이 어떻게 잊어요?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참고 있던 두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왕에게 폭발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보세요. 그런데요, 그들을 보는 순간 왕이 움찔 또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아, 쟤네들, 저 녀석들, 다니엘의 친구들,
왕이 잠시 멈칫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타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영적 다니엘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왕은 내심 광기 어린 국립관현악단의 음악을 기대해 봅니다. 좀 더 강도를 높인다면 저들도 홀려서 얼떨결에 절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번에도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가차없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절대적 가치이며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어떤 대답도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로 꺼낼 필요조차도 없는,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이 유혹해 왔을 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죄라는 DNA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론하지 마십시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십시오. 자,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나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절대자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그야말로 그냥 말로 아멘이 아닌 내 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신뢰함으로 터져나오는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입니다. 그분의 분명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의 분명한 선하신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다 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대1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아멘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강을 건널 때에 요단을 멈추어 세우신 하나님,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오늘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본문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낫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일반적으로 풀무불은 1100도라 그래요. 근데 7배를 뜨겁게 하래.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급했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결박하여 던졌다는 거야.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냥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23절.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얼마나 풀무가 뜨거웠으면 세 친구를 던지기 위해 붙은 사람이 그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아마도 왕은 높은 왕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그 안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24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넷째 사람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든 천사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지금 광경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그 불꽃을 그들을 던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대신해서 죽여버리십니다.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자, 보면 26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높은 직위를 얻었다고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정할 때 세상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뜻을 정하고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 놓았을 때 세상은 그를 보고 놀라워하며 여호와를 높이며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아니요. 그러한 자는 결코 죽을 때까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죽기로 결정할 때 기적은 일어났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들의 주기는 더욱 땅에서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잘된 까닭에 여러분들이 1등을 하거나 좋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연봉이 수십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인내와 사랑과 손해봄과 자존심으로부터의 죽음을 그들이 볼 때 크리스찬은 달라.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죽으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다니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새 친구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AD 320년경에 가장 극적인 집단적 순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터키의 세바스티아에 주둔하고 있던 40명의 기독교인 병사들이었습니다. 주후 313년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의 직서에 서명하였지만 그러나 10년이 채 못되어 320년에 황제 리키니우스가 태도를 돌변하여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 40명의 병사는 이교의 신에게 제사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즉시 잡혀 들어갑니다. 투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그들의 절개를 꺾기 위해 기발한 고문을 고안해냅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40개의 구덩이를 파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40명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그곳에 집어넣고 배교를 강요하였습니다. 호수 밖에는 장작을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더미 옆에는 이교신을 위한 제단이 마련되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를 놓아두었습니다. 이 고집스런 병사들도 결국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집니다. 병사들은 꽁꽁 언 입술을 움직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이나 그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뛰쳐나와 이교회 재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에게는 배교의 대가로 따스한 물이 채워진 욕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으로 허락받은 그 욕조 안에서 곧바로 죽고 맙니다. 오랜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얼어버린 몸이 따뜻한 물에 닿자마자 쇼크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동료의 배교로 인하여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에 이교도 병사들 중에 한 명이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잠이 듭니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신비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는 꿈에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장엄한 인내자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사는 그 면류관을 쓴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모두 39명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 이교도 병사는 배교한 후 죽음을 맞이한 40번째 병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는 꿈의 의미를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재빨리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벅찬 감격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배교한 병사의 자리로 뛰어들었고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순교자의 숫자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집단적인 장엄한 순교는 고대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자행되던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과연 어디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면 바벨론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곳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어디든 그 삶의 현장에서 아기를 보는 곳이든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고집으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의로부터 나의 자존심으로부터 나의 지식으로부터 나의 상식으로부터 나의 계획으로부터 순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다만 다니엘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진실로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영적 다니엘 곁에 딱 붙어 계십시오. 오늘 본문의 축복이 결단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